제가 목회를 할 때 참 아직도 제가 잊지 않는 거는 한 집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초등학교 2, 3학년 되는 애가 목사님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저는 여러분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철없는 여러분 초등학교 2, 3학년이 목사님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목회는 이래서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4층에서 여러분 3층을 저는 4층 3층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없습니다. 계단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내려오는데 설교하려고 내려오니까 내가 여러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두 딸애가 내 앞에 4층에 예배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3층을 내려가면서 한 애는 먼저 들어가고 한 애가 내가 들어오기까지 유리를 잡고 있더라고. 진짜 꼬마애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이 꼬마애지만 아주 어린 조그만 꼬마애지만 참 따뜻하구나. 그래도 여러분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이렇게 여러분 문을 열고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겠는 거야. 얘야 그대로 들어가. 너 추운데. 들어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사는 모든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말이라고 했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위로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 옆 사람하고 따뜻한 인사말 하나 나눠봅시다. 참 힘들었죠? 그 딸이 뭐난 모르겠는데 얼굴도 잘 안 봤습니다만 하여튼 참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이다.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신천지 이만희가 오늘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 죄는 무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그는 3천 명이라는 확진자가 대구를 온 대한민국을 뒤에 엎어놓았더라 그 이야기죠. 우리는 또 여러분 그만한 숫자의 확진자가 나온 저 상주에 있는 인터콥에서 하는 BTJ 열방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3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BTJ가 뭡니까? Back to the Jerusalem.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참 좋은 뜻이었는데 그들이 사용합니다. 인터콥 신사도운동입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사도가 필요한가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어느 교회는 여러분 뭐냐 하면요, 담임 목사가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고 자살을 했는데 지금도 수년 동안 영상으로 그분이 남겼던 말씀과 예배 인도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서울 서문화교회가 있습니다. 2012년에 여러분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우리 합동에서도 아주 참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그분이 그 김성수 목사님을 초청해서 4일 동안 사행위를 했습니다. 모두가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잘한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했요,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오늘 옳은 것이 옳은 겁니까? 내가 믿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를 생명같이 바치고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남이 하니 큰 소리는 바바바바박 하고 응답 같은 기대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 스스로 이걸 확신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주 신앙 상담에 여러분 내용 기사를 보았습니까? 나는 교회 직분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친구가 점집에 가자 하는데 이런 확률이니까 보면 안 됩니까? 이야기죠. 이걸 신앙 상담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유치하고 이게 교회가 여러분 직분자가 가지는 수준이라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히브리서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신천지와 아울러서 여러분 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내가 마지막 점검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난 되도록이면 그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갈라 했는데 아니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진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까? 보입니까? 둘, 세 개. 요 세 가지는요, 저 여러분 포항에 있는 철강 공장이 집안 침하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또 봐요. 보입니까? 이게 바로 부산 명지 신도시의 집안 침하 현상입니다. 집안이 왜 내려앉습니까? 집안이 내려앉는 이유가 뭡니까? 집안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집안이 왜 약할까? 명지 신도시는 개풀을 매립해가지고 생긴 간척지라 이야기거든요. 간석지는 개풀이란 뜻이고 간척지는 간석지를 다른 곳에 흙이나 돌을 가져와서 메꾼 것을 간척지라고 합니다. 그 위에다가 명지 신도시가 세워져 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 포항은 뭐냐? 철강 공장이다. 포항 제철이잖아요. 철은 가볍지 않고 무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철강 공장, 제철 공장의 입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견고한 집안, 튼튼한 집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층과 지층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가스가 차 있는데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구멍을 뚫어서 물을 주입 합니다. 엄청난 수압으로 물을 주입해 가지고 빈 공간에 하나도 안 생기도록 해서 그 직은 어느 때이라도 이런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합니다. 단절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포항이 제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지질 구조상 지질 구조가 어떤 거냐 이야기죠. 우리는 지질 시대를 하면요 가장 오래돼가 시생대라고 합니다. 처음 생물의 시작이 시생대랍니다. 그다음 멀다는 뜻이죠. 원생대,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그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제3기, 제4기, 바로 포항이 제3기 지층입니다. 3기 지층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이야기죠. 집안이 약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쪽에 석유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신생대 제3기 지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죠. 집안이 약하다 이야기죠. 그것을요 철강 공장이 있으려면요 집안이 튼튼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집안이 약하지가 터지더라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2절에 보니까 트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라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요 하나, 여러분 이거는 정관사가 없다는 게 특징이라 이야기죠. 부정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정관사라면요 그 트가 될 텐데 트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가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그만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인데 그럼 기독교는 바탕이 뭡니까? 터가 뭡니까? 이 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해도 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이게 안 무너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터는 어느 터 위에 서있냐 이야기거든요. 이 터는 불교라든가 여러분 다른 종교 이런 미신이나 그리스 신화에다가 바탕을 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터가 뭐였냐 이 말이에요. 이 터가 바로 유대교를 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죠. 유대교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터의 특징이 뭡니까? 터는요 여러분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체를요 지탱하는 바탕이 바로 여러분 터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터는 여러분 이 터를 발라버리면요 시멘트를 발라버리고 여러분 타일을 덮어버리면요 터가 보이지 않는 게 터의 특징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터를 가지고 있는 이 터는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밑에 있다 이야기죠. 이 밑에 있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도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리 있는 당군 신화도 아니라 이야기죠. 그 뭐였나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유대교가 바탕으로 돼 있다 그 이야기죠. 터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일이듯이 기독교가 오기 전에 유대교가 터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죠. 터가 건물을 지탱하듯이 기독교의 진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뭐냐? 그럼 주님이 이야기했던 이 성경이 어디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이 쓰이지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요 최고의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이 바로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언급받은 이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약속입니다. 예언했고 약속했던 이 약속은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가 바로 이루어진 예수가 완성되다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한 후에 엠마르간 두 제자에게 그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야기죠. 누가복음 여러분 자 27장 여러분 24절에 여러분 자 24절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선지자에도 이게 나타났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야기죠. 누굴 해요? 나를 가리킨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24장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44절에 한 번 더 언급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주님 부활했는데 영으로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님이 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너 먹을 것 좀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생선을 구운 것 같으니까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 먹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이야 모세 율법하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일으키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 그요.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의 터가 뭐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터로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신약에 계시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된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터가 건물이 세워져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듯이 보다 더 일찍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시의 모형들과 그림자들도 본체와 실체보다 먼저 놓여졌던 겁니다. 그림자와 모형이 유대교라 이야기죠. 그 실체는 뭐냐면요 예수가 완성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이 모든 약속이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어졌다.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그거라 이야기죠. 이걸 목격한 자가 누구냐? 예수를 여러분 예수와 동일하게 다니면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예수님 같이 밥을 먹었던 자를 우리는 이걸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떤 틀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다가 세워진 너희들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죠. 사도 바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터 위에다가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터를 다시 닦지 말고란 이것은 뭐냐면요 히브리인들이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요점이 바로 이것이라 이야기입니다. 터를 다시 닦는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걸 버렸다는 이야기죠. 실체신 예수를 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등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거든요.
틀을 다시 닦는다 그 이야기죠. 왜 그러면 그들은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를 그들 믿으면요, 사회적인 불의를 단 게 여러분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제대로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공동체와 같이 유대를 가지며 살 수가 없다 이야기죠. 이런 게 하루 이틀 다니고 날마다 계속되니까 이제 뭐하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만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왜요? 그들은 본래 유독의 몸에 빼지는 습관이기 때문에 얼마 돌아가면 더 훨씬 쉽다 이야기죠. 왜 고생을 하느냐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독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 걸려 넘어졌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갈라디아인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의 이런 뭐냐면요,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힘들게 자기 몸이 병들어 가지고 여러분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2,500에서 3,000m에 가까운 이 고산지대를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바나바 여러분 자 부축을 받아가서 넘어갔잖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기가 얼마 전에 자기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지금 죽으면 전부 지옥이라는 걸 이런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자기 죽더라도 복음을 한 명에 더 전하고 죽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갈라디아입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 이야기죠.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신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전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거는 그거고 다음에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 그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이 솔직히 다 넘어가더라 그 이야기죠. 자기들은 여러분 무엇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라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을 받아들이더라 이야기죠. 바울이 너무해서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번 하겠다. 애 낳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가 바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율법 지켜보니까 못 지키겠더라 이야기야. 아무리 해도 십계명이 아니라 율법 모세 이러면 5경을 아무리 지키려도 지킬 수가 없더라 그 이야기죠. 이거 죽을 것 같아 그 이야기죠. 나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그때 이런 우리가 바울식으로 탄식하다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사망에 건져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너가 누구냐 이야기고 똑같아 이야기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2000년에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모든 율법을 그가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료했다. 그 예수를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네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줄 때 갈라디아인들이 눈물 나도록 받아들여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바울에게 뭡니까? 갈라디아인은 내가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이야기죠. 바울이 안질에 앉아서 눈이라 빼주고 싶다. 그 정도로 했던 자들이요,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그 말 듣고 넘어졌더라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하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교사, 초등교사, 몽학선생, 초등교사,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가이드 해줄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네 도저히 율법 못 지켰지. 내가 가이드 해줄게. 예수다, 봐라, 갔다 이야기죠. 근데 그 가서 들은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머, 이런 게 있었구나. 너무 기뻤다, 너무 좋았다 이야기. 바울이 그 말을 받아가 그 뒤에 담회합니다. 바울은 그 말 다음에 즉각적으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야기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과 같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유사한 길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길이 아닙니다. 확률이 99% 길이 아닙니다.
완전한 길입니다. 온전한 길이다. 온전은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고 더 메꿀 것이 없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 이야기죠. 온전한 길로 나아가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특징지었던 것으로부터 다시 되돌아오지 말자라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유대교의 특징을 오늘 6가지 항목으로 사항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6이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다른 말 사람의 수라 이야기죠. 사람 수 6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 그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바탕이 기독교의 진리의 바탕이라면요, 바울은 여러분 절대로 6개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7개를 썼을 거라 이야기죠. 7개가 뭡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뭐가 하나라고 했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고, 주가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7가지 진리, 7가지는 완전수라 이야기죠. 그런데 6가지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죠. 유대교의 체계는 육체에 속한 사람에게만 속해 있는 체계이라는 것을 6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더라 그 이야기죠. 유대교의 의식과 규례들은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야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6가지가 뭡니까? 모형과 그림자다 그 이야기거든요. 유대교가 6개가 이야기한 것은 육체에 가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죠. 다른 말 영혼이 아니고 육체에 가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기독교 용어니까 그대로다 이게 아니고요, 죽은 행실을 여러분 회개함이란 이것은요 죄악으로부터 회개가 아님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는 없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딱 이게 한 번밖에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죽은 행실 이것밖에 안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9장 14절 앞에 있는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과 14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13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그 이야기죠. 염소와 송아지 피,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를 청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여러분 짐승의 피로가 청결해야 되는데 그럼 영혼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걸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이 언급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이 여러분 제들을 거론할 때는 어떤 용어를 씁니까? 죽은 행실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 이야기입니다. 죽은 행실은 오직 여러분 그밖에 안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는 여러분 제들을 이야기할 때 무슨 행실을 합니까? 악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무슨 행실? 악한 행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부터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첨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 여러분 그 앞에 세우려 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죄를 여러분 악한 행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밖에는 안 쓰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밖에는 없다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그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죽은 행실이란 건 뭐냐면요, 인간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것은 무익하고 효과 없는 레이 의식을 말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 율법은 창차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까 육체의 정죄를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어시법을 죽은 행실로 칭하는 것은 그것들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행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죠. 그것들이 성령에 의하여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요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행실이라는 표현을 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죽은 행실은 육체의 정죄를 이야기하지 영혼의 정죄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법이라든가 유출병에 걸린 사람의 정결 의식이 다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물을 씻고 뭐 재료가 뿌린다고 내가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냐?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누가 보냈다고 하면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르쳐줘요. 유대인에게는 유별하게 하나님의 여호와를 계시했지만 다른 모든 민족은요 계시해 본 적이 없다 이야기죠. 알려준 적이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이 여러분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하더라 예배를 하고 숭배하더라 이야기죠.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우스 신도 섬기고 옥황상제도 섬기고 베리베리 희한한 여러분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와 다른데 유일하게 계시한 것은 유대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민족의 신이라 그 이야기죠. 모두가 민족의 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모두 뭐예요? 그들은 하늘나라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절대로 의심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계획했다는 건 모릅니다. 리폼했다는 건 모릅니다. 계획했다는 건 모르고요. 예수만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데 별 지장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때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마저 잃어버렸죠. 혼합주의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에서 여러분 이방 바알도 섬기고 별짓 했죠. 그래서 이런 바벨론 가가지고 정신 차리고요. 그때가 그래서 일부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역시 와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들은요 우상 숭배와 짬뽕이 됐더라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소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소원이 뭐였을까 그 이야기예요.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죠.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위함인데 그게 뭐냐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는데 바울이 소원이 뭐냐니까 바울은요 자기 원하는 소원이 이거랍니다. 이스라엘 위함인데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또 필요합니까? 그 말 아닙니까? 필요합니까? 바울은 필요하다 그 이야기죠. 내가 정언하노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니만이니까 내가 더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나는 스테반도 죽이고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끌고 가서 다 죽이려 했다 이야기죠. 열심은 내만큼 따라올 사람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내가 잘못했더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이야기한다 이야기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죠.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옳은 걸 내 선행과 내 의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생각했다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그 말. 하나님의 의가 뭘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인 줄 믿습니까? 믿는 의. 그건 복종하지 않았다 이야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믿습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개들을 삼가라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 유대교로 구원받고 있는 인자는 개들과 똑같다 이야기죠. 그것을 자기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다. 책잡을 게 없는 자라 이야기죠. 완벽하다 그 이야기죠. 자기 신분이나 쫙 이야기를 합니다. 나 출신부터 제가 딱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흠이 없이 내가 다 지켰다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의 가장 고상을 말고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세상에 뭐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은 실상보다 형식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전통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다 뭐 여러분 자 엘리베이터 버튼도 하나 안 눌렀다 이야기죠. 우리가 보면 대단한 열성입니다. 손이 닳도록 빌었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형식이 있다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고르바님 말 들어봤습니까? 부모에게 드릴 거 뭐 있노? 나 하나님께 감사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 경제벌이도 괜찮다. 그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네 하는 게 마음 빈 껍데기를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야기죠. 그건 안 받겠다 이야기죠.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네 부모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다 이야기죠. 빈 껍데기들아 그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와 하는데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물으면요, 세상에 지내는 사람들은 다 간다 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한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천하없이도 구원받아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하없이도 여러분 뭐하냐면요, 하나님 믿어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어 천국 못 갑니다. 기독교 계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민족적인 신앙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게로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교는요 형식에 치우쳤다 그 말이야. 실제로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적인 교제가 없는 그런 거다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 아예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이를 확정시켜주는 내용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보내신 자를 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인 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모든 복락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의 모든 여러분 자 복락입니다. 복을 누리고 싶다면요, 이거는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지 믿습니까?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칭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드신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면 있는 줄 믿습니까? 칭의 어렵다면 있는다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믿는 자 나오잖아요. 믿음이라 이야기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이야기죠. 믿습니까? 아, 약속도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약속대로 이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내 이름, 예수 이름. 지금까지는 내 이름은 내가 아무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까? 네, 내 이름, 예수 이름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신분도 그런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그 이름 믿는 자 누굽니까? 예수. 할렐루야. 구원도 그렇습니까? 구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 안에 이것이 엄청난 약속이 다 들어있다 그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를 의뢰한 믿음으로부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들이라 이야기죠.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부활의 생명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구원도 모두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 이야기죠. 그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제시하고 있다 이야기죠.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로 이 심천지 이만희가 아니라 이야기죠. 절대로 김성수가 될 수가 없다 이야기죠. 절대로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 종교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개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합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천사입니까? 아니라 이야기죠. 모세입니까? 아니라 이야기죠.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라 이야기. 레이지파 아니라 이야기. 레이지파 제사장 아니라 이야기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유일한 뭐라고요? 중보자. 믿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레이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한마다 갈라지고 죽으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멜기세덱은 시작도 모르고 끝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도 모르는 사람.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그가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최초로 나타난 제사장이었다 이야기죠. 그와 같은 특징적인 인물이 바로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인 줄 믿습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그의 서신을 받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야기죠. 천사가 아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다. 어느 누구 레이지파 제사장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누구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이야기죠. 그리스도는 모든 복락의 중심이요 요약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와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너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냐? 이 구약성경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냐? 이제는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하는 이야기 뭐냐? 주여 가는 길을 알지 못한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는지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 인간은요, 하늘을 바로 안 만나준다 이야기입니다. 누굴 통과해야 됩니까? 십자가 우리를 대신 죽으신 예수, 그 문을 통하여 가야 된다 그 말. 그 예수도 가짜 예수가 워낙 많으니까 오늘 성경에 계시하는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약속했던 그 여러분 예언자 성취자였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졌던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금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이단은요, 자기들 통하여 구원받는다, 자기들 통하여 이 계시가 풀어진다 하고 이렇게 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주님 오신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교회들마다 점집에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야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기둥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모두가 몰락하게 된다, 다 넘어진다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절대로 예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 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가지 중에 2가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그것은 아니라 흑방이라 그야. 지금은 그들이 한 무리 안식일을 다 지키고 할례를 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필요하고 여러분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다면요, 절대로 여러분 저 오마르 사원이 베르사름의 통곡의 배 그 뒤에 황금 도움이 여러분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겠죠. 왜? 제사를 지내야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요, 이제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의 모든 사람들이 그 황금 도움에다가요, 그게다 오마르 사원이요, 그곳에 이슬람 노래를 부르고 빌짓하고 앉았다 이야기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야기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확정된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구약을 몰랐습니까? 구약을 알았지만요, 성령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었더라 그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거는 누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러분한테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 안 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줘야만 성경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한 완전한 길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교회 터 위에다가 여러분 교회에 서인 줄 믿습니까? 본래 우리 바탕은 다른 종교는 허술합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왜? 예수를 예언하고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터 위에서 기독교가 서 있지만요, 그 터마저도 발라버렸다 그 이야기죠. 예수 틀로 이렇게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유대교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가 서인 줄 믿습니까? 이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시고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주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